이번 주 화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사람이 기념하는 날 중에 최고의 축복된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정말로 그 축복된 날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앞서서 그 성탄의 축복,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왕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참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라는 말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내주시면서 단순하게 보내주실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사단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만은 곧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흑암 권세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린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로 잉태되어질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은 다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죄를 짓기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항상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예언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들어있습니다. 오심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너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느냐, 어떤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냐. 첫 번째로 흑암의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 세상이 흑암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러한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창조하실 때 이 혼돈, 흑암,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이 땅이 완전히 죄의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고요, 인간들에게는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을 보면서, 지난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고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뭘 고치십니까? 많은 질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생 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날이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지역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데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예수 앞에 나아가면은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는다더라.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을 수 있다더라.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요, 많은 질병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라는 동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갈릴리 전체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 베세다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세다라는 동네가 얼마나 컸을까요?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도 말씀해요.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고치시는 사역이었는데 그 고치시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또 뭐였느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랬느냐? 베드로도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어디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많이 패역하고 많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민족 자체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족적으로 귀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래도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식이 되어졌든지 어찌 되어졌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한 마을에, 조그마한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면 그 마을만 그러겠습니까? 그 마을만 특별히 이상한 마을이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그런데 하물며 민족적으로 조상을 섬기고 민족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집안은 완전히 붙잡혀 있구나. 완전히 저주구나. 이게 그냥 누가 들어도 알 만큼,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저 집은 좀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저 집은 심각하다, 진짜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별로 없는데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살아가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귀를 열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세상적으로 듣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 그 결과로 이미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살아가다가 지금도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개인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단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해방받고 그 생명의 예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지금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만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나를 통하여서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하여서 오셨는데 나에게 뭐 해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나 자신을 향한 인생 최고의 설계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10년 후, 20년 후 정말로 큰 꿈도 가지고 비전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예수 생명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내가 이것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생명의 빛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느바에서 순양이, 게달의 양무리가,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것처럼,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것처럼 몰려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말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고요. 또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 생명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더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고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생명을 최고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성탄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이 뭐냐? 언약 백성들로 생명을 누리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이유냐?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다면.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 생명을 단순하게 예수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더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통하여서요. 북한에 100년 전에 평양에는 교회 정말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생명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좀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시간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12사도와 함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결과론적으로 하신 일은 120명의 제자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120명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120명이 아니라 120명이 모인 뭘 남기셨냐면요,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단순하게 120명만 남겼으면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남기셨느냐? 120명이 모인, 어떻게 보면은 아무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120명이 모이는 뭘 남기셨냐면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3년 동안 120명 남기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예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사역하실 수 없기 때문에 33년,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세학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이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일 밤에도 모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레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도 정말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은 먹고 노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그 시간에 뭐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야 될 사람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모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으로 성도를 모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성탄절, 정말로 이번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3년 동안 뭐 하셨느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꾸준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저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왜요? 이 세상이 마귀 나라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라.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예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흑암의 세상에 예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예수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만 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사온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응답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 저들에게 있어서 최고 축복된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